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지금 드리는 새벽 예배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열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러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네, 오늘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 여러 정세가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시위 가운데 또 여러 의견이 분열되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 근심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국의 모든 질서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어지러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은혜 가운데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년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능력 가운데 지혜 가운데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한국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또 여러 위정자들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계엄의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열이 있고 혼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주장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그 생각들을 나타내게 하시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조정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의심과 염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 될 수 있는 소리를 주시고 여러 시위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다치는 사람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혼란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2025년을 준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뜻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여러 머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 뜻에 맞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부흥하기 원합니다. 교육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흥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더 가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조국 한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 혼란 가운데 국민들이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려져 가고 있고 정말 의견들을 나누면서 나라가 분열되어 두 진영으로 나눠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을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나라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치인들, 위정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기의 유익,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 마음 가운데 또한 평안의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상대방을 욕하고 비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국민들 또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나아가는 우리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새해를 준비해 나갈 때 우리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또한 장로님 또한 리더들에게 함께하셔서 영적인 능력과 성령 충만함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머리 대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도를 이뤄나가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시고 더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네, 우리 한국이나 동양에서 생각하는 용이라는 그 동물 존재는 뭔가 신비하고 영험한 그런 신성한 능력이 있는 존재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조선에서는 왕과 관련된 것을 이름 붙일 때 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임금의 얼굴을 가리실 때는 용환, 임금이 앉는 의자를 가리실 때는 용상, 그리고 임금이 흘리는 눈물은 용루라는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서양이 생각하는 용이라는 그 이미지는 동양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그 어떤 생김새도 좀 달랐고 이미지도 이제 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양이 생각하는 용은 입에 여의주를 물고 있고 서양에서 생각하는 용은 입에서 불을 뿜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생각하는 용은 뭔가 두렵고 무서운 존재, 싸워서 이겨야 하는 존재. 그래서 소설 같은 거를 보면 어떤 지역에 나타나는 큰 장군, 용사, 그들이 맨 마지막에 싸워서 이기고 그 지역을 보호해야 했던 그 싸우는 존재가 바로 이 용이었습니다. 저 깊은 산속 동굴에 있는 용. 두렵고 무섭지만 싸워서 이겨야 할 존재가 바로 용이었죠. 근데 요즘 들어 보면 요즘 나오는 영화 혹은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을 보면 이 용이라는 존재가 뭐 착하고 순한 존재,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존재로 이제 나타나서 조금 친근한 이미지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그리고 있는 용의 그 이미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에서도 나옵니다만 용이 그리고 있는 존재,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경이 말하는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 용을 이제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한 마귀라고도 불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일들, 대부분의 일들을 이런 사탄 혹은 마귀, 악한 영들과 연결시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탄이나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며 그런 것과 나의 삶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부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을 보면 옛적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 그 천하를 꿰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도록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뱀이라고도 불리고 용이라고도 불리고 사탄 혹은 마귀라고도 불립니다. 이 뱀이라는 말에는 그래서 태초 혹은 시작이라는 그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잘 아시는 것처럼 태초에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간계로 이 처음 만들어진 여인을 유혹한 것이 바로 이 뱀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뱀은 구약 히브리어로 가보면 사타니스라는 단어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 사타니스가 사탄이라는 단어가 된 것이죠. 원래는 대적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는 보통의 그런 단어였는데 이 단어가 사탄이 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말 사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 말이 우리말로는 마귀라는 단어가 되었죠. 이 마귀라는 단어에는 비방자 혹은 고소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서로 비방하고 서로 고소하게 해서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존재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만 그 뱀이 간계로 하와를 꿰어서 유혹하였다, 죄에 빠지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가 이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도록 팔도록 그 마음을 넣은 것도 사탄 마귀였다라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도 그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한 것도 그 사탄의 유혹이었다라는 것이 또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이런 사탄 마귀의 무리와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그의 무리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결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용의 무리가 천사의 무리를 이기지 못하고 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이 쫓겨나서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 하늘에서의 전쟁을 이긴 후에 그 승리에 대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무리와 또한 하나님의 천사와의 전쟁 그리고 그 승리는 언제 일어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어떤 배경이 그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본 그런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사탄이 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진 결과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땅에 가서 나는 일이
그 마지막 때 최후 심판 때만 일어나는 일인가라는 질문이 또한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고 또한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질문이 생긴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 이렇게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요한이 환상으로 본 일이지만 그뿐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두 사건과 연관시켜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그 천사가 타락하여서 사탄이 된 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 가운데 정말 뛰어난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자기가 비할 수 있다라고 그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고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지혜를 잃고 쫓겨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사탄이 이렇게 쫓겨나서 땅으로 오게 되었지만 그에게는 아직 그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에 있는 인간을 타락시키고 죄를 짓게 하죠.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래서 그 일만 보면 사탄이 이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 패하고 쫓겨났던 그 패배를 소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인 사망이 지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그 죽음,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죠.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 승리이고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들, 이미 이루어진 승리의 모습들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완전한 승리로 끝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보시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는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분명 승리할 것이지만 그 완전한 승리가 이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와 그 무리들은 분을 내며 화내며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여자가 누구라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한 우리 교회들에게는 어려움, 사탄과 마귀가 주는 어려움과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요,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 어려움, 비방, 조롱, 이런 것들은 이 마지막 심판을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것으로 끝나지만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겠다라는 말씀도 오늘 14절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광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시겠다. 그 땅이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물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키고 우리를 보호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보호하심 또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싸움은 이미 우리가 승리한 것으로 끝난 전쟁이기에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천사의 무리, 또 이 용과 그 무리가 전쟁이 있다. 그래서 그 전쟁이라는 것이 이길 수도 있지만 혹시 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은요, 이미 결과가 나온 전쟁입니다. 이미 우리가 승리하였고 또한 승리할 그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사실 잘 보시면 이 용의 무리, 사탄의 무리와 싸우는 그 대적들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그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세력이 있다, 이 땅에서 잠시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천사의 무리와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그러니까 미가엘의 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럼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일서 5장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흰옷을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혈의 능력으로 산 자들은 그 11절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이 보혈의 능력으로 살았기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증거하는 말씀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계속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결과는 나왔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피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그 승리가 계속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주시는 능력과 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힘과 능력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 사탄의 마귀의 그 권세 능력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께로 온 자로부터는 다 승리하게 됨을 믿사오니 그 보혈의 능력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어린 양 대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되었고 능력으로 서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믿음을 가진 자는 승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능력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여기에서 살아갈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박해와 조롱과 비방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오늘도 그 큰 능력 부어주셔서 우리가 두렵게 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오직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루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승리의 능력이 있는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악한 권세에 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승리의 삶이,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계속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 때로는 비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믿음 가운데 선 자에게는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승리의 은혜,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서게 하시고 그 힘 가운데 서게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탄의 능력, 마귀의 능력,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자에게 어떤 도전이 있고 어떤 패배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